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저희들은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섬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주의 인도하시는 빛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주님의 이끌려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동행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 앞에서 말씀으로 겸비해지며 또한 온전해지며 또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는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20절서부터 26절까지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굳이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20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위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하셔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굳이 평지 설교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용어와 이름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한 절 한 절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20절 이하에 있는 우리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또 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20절서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으로 이곳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복하면 팔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으로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그 4개의 복의 짝으로서 대비되는 또 다른 차원으로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4개에 걸친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복에 대한 말씀과 화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다 하고 계신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20절에서 특이한 어떤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 20절 상반 부분에 해당되는 이 본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절에서 첫 번째 제1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게 되고요. 먼저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생겼으리라 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먼저 바라보셨을까?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굳이 눈을 들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을까요? 원래는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들으셨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본다는 말은 없지만 눈을 들으시게 되면 물론 보는 것은 의미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을 보시기 이전에 당신께서 들으신 그 눈, 제자들을 향한 그 눈,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셨다라는 거, 이 제자들을 보셨나 보다, 보시면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그런 차원의 본문을 이해하게 되게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들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말은 당신의 눈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천양지간의 차이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래의 말씀의 뜻이 우리 한국말 번역이나 혹은 다른 언어의 번역
그래서 비추어 볼 때 많이 벗어난 듯 하거나 지나친 의역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원래의 뜻대로 살펴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여셨다라는 것은 그 당신의 눈을 그들을 향하여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누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겠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절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입을 여셨다라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눈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다 목적, 방향은 어디예요? 다 제자들을 목표로 삼으셨다라는 거고, 그 눈과 입이 말씀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다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이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상과 목표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을 여기 본문에서는 무리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나 눈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그 눈을 이렇게 향하여 갖고 계신 것은 다른 말이 아니겠죠. 누가는 눈을 들어보시는 것으로 강조한 것뿐이고 마태는 거기에 반해서 입을 열어 하신 것이죠. 그러면 눈과 입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요? 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입과 달리 그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죠. 눈은 빛을 받아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눈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니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눈 감고 운전하시는 분 없잖아요. 눈을 뜨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은 빛을 받아서 반드시 그 빛의 도움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여 볼 수 있도록 지어놓으신 것이 눈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볼 수 없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없다, 어떤 물체나 사람을 볼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대개 어느 때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는 여러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깜깜해서 안 보인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 중에 야행성 동물들을 보면 밤에 그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서 빛이 나오죠. 다른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밤에도 자기들의 눈에 빛을 최대한 많이 담아 놓아 동공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뭔가 사물을 최대한 가깝게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담고 있으면 사물을 볼 수 있고 뭔가를 인식할 수 있지만, 빛이 없고 어두움으로만 눈이 채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 지어진 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어떤 말씀, 뜻,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 진리, 그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실 때도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의 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빛을,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을 우리의 눈이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니 발견을 못하죠.
그걸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반드시 먹는 기능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입을 읊고 어떤 분들은 숨 쉬는 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코로 쉬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입은 먹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양식을 먹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채우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라는 우리 음식들을 먹어야 되지만 이 입을 통하여 반드시 먹어야 될 건 다른 음식이 또 있죠.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입으로 먹는 거고요. 그럼 그 입으로 그걸 먹었으면, 즉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꿀성이보다 더 다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을 살려내는 양식으로 먹었으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또한 나올 게 뭐겠어요? 바로 그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설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야 되고 말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그 눈을 통하여 갖게 됐으면 그 여러분의 눈 안에는 빛이 있겠죠. 그 빛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바로 빛을 주는 것이고, 그 입으로 양식을 먹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의 삶이 끝나고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눈 정도 들으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면서 얘기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함으로 그 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빛을 갖고 있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어 그 빛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기 산상순 혹은 평지설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지 않는 빛은 사실 어둠이요 흑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된 빛은 여러분들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때는 이 천지 만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다는 말씀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누가는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눈에서 나오는 그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거나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타 열었던 것들에 끌려가서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5장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으로 이끌려가야 할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걷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어떤 목표나 이런 걸 정해놓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게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이었었는데, 그걸 접어놓고 접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대저 사람이 행해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눈앞에 여호와 사람의 길이 있지 아니하면 그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눈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로 가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야만이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의 눈이 사람의 길, 곧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눈에서 나오는 빛, 광선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 아버지께로 향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요. 아, 저 사람 눈빛이 좋네. 아니면은 뭐 사람의 눈을 갖다가 뭐 그 물고기 생선에 이러면서 뭐 동태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그 대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죽은 눈을 갖다가 동태 뭐 눈깔 갖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와 반대되는 살아있는 눈빛. 아, 저 사람 눈빛이 있어. 눈빛이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죠. 눈빛이 살아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눈은 항상 빛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눈빛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선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눈은 빛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금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입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눈도 여호와의 말씀인 빛을 비춰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 입과 그 빛이 눈이 되지는 못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눈과 당신의 입을 그 빛과 말씀, 양식이라는 걸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말씀으로 갖고 있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7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자, 어디에 간직할까요? 자, 보십시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되어 있어요. 내 눈, 곧 눈동자, 그 눈 안에다가 내 계명과 법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포착이 되어 우리의 눈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빛인데 그래서 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 누구?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말씀이니까 나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내가 너희들을 비추는 빛이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 구약에서는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명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로만 읽혀지고 육으로만 읽혀지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흑암으로만 그냥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살려내시기 위한 사랑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이 먼저 그 말씀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빛으로 감지하겠네. 그럼 빛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가 여러분의 눈에 있는 눈동자 안에 있는 그것을 계명과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가 갖고 있어라. 이걸 갖다가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잘 어렵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 눈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눈동자 안에서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의 길이 여호와께로 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뻥 뚫린 대로 고속도로처럼 쫙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맛으로 설명합니다. 먹어보니 어때? 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냐면 내게 어찌 그리 달 수가 있을까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계명 율법은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법이었지 나로 하여금 그 법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고 대하는 태도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 여기 명철이라고 썼지만 깨달음, 빙이라는 단어인데 깨달음이라는 소위 understanding, 이걸 주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깨닫고 이해하니 마음으로 쏙 들어와 눈동자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글자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분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또한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하는 건 나라는 것은 말씀이니까, 영이니까, 영인 말씀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는 또 내 안에, 나 누구? 말씀 안에. 그것이 바로 생명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네요. 등도 빛이고 빛도 빛이잖아요. 내 발 앞에다가 등을 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갈 길에는 그런 등 가지고는 되지 않지.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내게 발견돼야 될, 등불처럼 빛처럼 내 눈에 발견돼야 될 등과 빛과 같은 것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내 흑암이라는 이 세상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뎌 갈 수가 없게 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내가 단 한 발자국도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눈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은혜와 진리라는 빛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 그 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 들어오니 그 빛을 가진 내 눈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씀만을 취하여 갖고 있으니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나의 삶에 등과 빛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에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는 그 눈에서 나타나는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내시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근데 엄격하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빛에 의해 비춰지게 되고, 그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내가 감지하여 인식하여 그걸 내 안으로 말씀으로 취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뜬금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 자식들을 지켜주실 거야.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은혜 은총 안에 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의 나라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단순한 기도 혹은 소원, 이런 것을 비는 차원에서의 신에 대한 소망,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이 땅의 육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한 모든 어떤 여타의 차원의 복들이라는 게 있죠. 그 복을 비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럼 맨날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데 지켜줘야 될 필요한 것들, 물론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여도 다 줘요. 그건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위의 것은 다 더해 주실 테니까. 그 나라와 의라는 참된 것, 진리, 생명 있는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은 지켜집니다. 자기들의 영혼을 자기들이 지켜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빛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7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셔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사용되는 악인들과 거기에 반대되는 바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어 있죠. 오른쪽의 것, 진리의 것이라는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에게 어떤 거짓된 왼쪽 편에 있는 자들이 와서 압제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그럼 눈동자 지켜나가는 건 나를 24시간 레이저가 눈동자가 움직이고, 여러분 카메라가, 여러분 이게 무인 카메라들은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레이저 빔이 쏘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쫓아다닌다라는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눈동자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뭐겠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빛이 되줘야 합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죠. 말씀은 은혜와 진리를 주는 거니까 그때 은혜와 진리만이 나의 영혼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영혼을 다른 어떤 것이 지켜내 주지는 못해요. 육이야 지켜내 줄 게 많이 있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맥, 재물, 환경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오면 육은 일정 시간 그래야 뭐 7, 80, 100년 지켜내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는 약속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눈동자라는 말, 여호와의 눈이 아니면은 나는 살 길이 없다라는 그 눈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그 눈이 나를 향하여 바라봐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눈에서 나오는 광선, 빛, 진리가 나에게 비춰지지 아니하면 나는 맹인 상태로 여전히 있을 것인데, 어둠 속에 여전히 헤매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바라본 사람들, 곧 눈은 빛이니까 빛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고요. 그들을 갖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믿음으로 살아나요? 자기의 것으로 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대하여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것으로 믿는 게 아니요 세상의 사람의 가르침 사상가들을 통해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니, 그때만이 그들은 살아나는 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걸 리플레이 하셔서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를 살려내고 있는 사실을 내가 확증하고 있을 때, 내가 증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비춰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에 완전히 감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자, 노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죠. 단순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런 말이라는 것. 그럼 여호와의 눈이라는 게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여호와의 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빛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 빛은 말씀이네요. 그럼 여호와의 눈 안에서 뭘 봤어요? 지혜의 말씀을 본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본 거예요.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대업입니다. 여러분이 설정해야 될 내 인생의 대업, 큰일, 대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대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마다. 근데 이 대업은 하지 않고 죄다 찌꺼리 같은 소원만 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업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인배로 끝나는 거예요. 대인이 못 되고.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 곧 나를 살려내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눈동자인 진리의 말씀을 네가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비쳤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찾아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어내게 했던 이 세상의 가르침, 이 틀 안에서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아
그래서 그쪽 뭐 안 걸 가지고 그걸 지식이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풀어도 봐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 그러는 자들을 놓고 창세기 3장에 눈이 먼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눈이 삐었다라고 하죠. 왜? 눈이 삔 거지. 발목 삐듯이 눈이 삔 거예요. 그거는 삐끗 나간 거예요. 뒤틀려진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그걸 눈이 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눈이 삐어야 간다 뭐 이런 표현도 한다는데, 그래 뭐 그래야 가겠지 그거야. 근데 눈이 삐면 안 돼요. 눈이 삐니까 이 하와가 결국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랑 자기의 하나 되신 그 신랑에게 시집가지 못하고 나앗이라는 뱀에게 눈이 삐니까 거길로 뒤틀려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앗이가 그 옛뱀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참 그럴 것 같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잘 기록해 준 것이 3장 3절부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뱀이, 이게 문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냥 읍조리가 하는 거야.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전에 있는 어떤 구절 같은 걸 막 외우고 암송하고 읍조리죠.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다른 말을 써버리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이 말을 딱 씁니다. 이게 바로 눈이 삐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걸 주어도 못 보게 됩니다. 눈이 삐었는데 발목 삐듯이 팔 삐듯이 뒤틀려져 있는데 뼈가 이게 뭐 어떻게 온전해지게 있냐고. 이게 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삐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나아시가 준 거짓된 빛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거짓된 빛을 주는 자, 거짓된 사자들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사자들. 사실 거짓된 말을 주는 자들, 거짓된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 나아시의 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질투하여 너에게 아마 그러지 않게 하셨나 보다 라고 막 이렇게 간지럽게 얘기해. 그때 여자가 그 말에 현혹이 되어 다시 자기의 그 눈으로 나무를 본즉 이땐 달라 보이기 시작하네. 좀 전만 해도 먹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죽을까 한다고 했던 그 나무가 갑자기 죽이기는 뭘 죽여?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이런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하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다. 그러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주려고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혜의 나무를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시가 그걸 다른 걸로 바꿔주네. 생명나무는 못 먹게 하고 선악 지식을 갖게 하는 그 나무는 먹게 하네요. 그러니 그것을 취하여 결국은 어떻게 해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가리고 있었네요. 눈이 밝아져. 이때 이들의 밝아진 게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빛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겠죠. 거짓된 말에 의해서 결국은 흑암이라는 빛을 받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본다, 보았다, 발견하였다 라고 지금도 이 시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쫓아와서 이놈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내 상급은 너는 이미 받았노라예요. 끝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게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죽었어.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 나의 것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이미 나의 것이라는 내가 다 눈으로 본 것들인데 그걸 갖고 믿을 수는 없어. 본 것이 왜 믿어야 되는 거야? 보여지는 걸 어떻게 믿어? 보여지는 건 그냥 있는 그 자체 사실에 불과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눈을 개안하고 내 안에 빛을 주셔서 그 빛을 가지고 내가 다시 볼 때야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니 믿겠노라. 믿을 수밖에 없노라. 그때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말씀이 되어 들어오니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자, 육으로 있는 자, 살아난 자, 육 끝나고 영이 된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들에게? 바로 이 나앗이라는 거짓된 존재인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짓된 빛을 주는 자, 거짓된 말을 주는 자에 의해서 눈들이 다 멀어 있는, 눈은 뜨고 대낮에 다닌다고나 하나 전부 다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다 그들을 놓고 진짜 볼 빛은 못 보고 있으니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 빽빽한 구름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이사야 9장 한 아기를 보내는 이야기가 있죠.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여 그 여호와의 열심, 눈동자와 주를 지키신다는 그 열심, 우리를 당신의 눈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시는 그 열심으로 이 땅에 보내어지신 분이 그 한 아기라는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어디에 오시냐? 그 앞절인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빛이 비춰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라는 바로 들보와 그리고 티가 드디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빛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여 그 눈을 보내주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진리의 눈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